일상을 바꾸는 세 가지 능력의 의미를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것이며, 또 깨달은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에 우리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가진 이 파괴적인 능력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두려워하고 또 온몸으로 느끼며 긴장하며 삽니다. 이것이 매일 마주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차별 휘두르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자비한 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폭력입니다. 근데 그 힘의 실체가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평안과 일상의 기쁨을 뺏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모든 죄의 뿌리, 어머니 죄, 원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며 감각적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잔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 외의 가족은 슬픔을 삼키며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살인적인 힘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요 약간의 파괴적인 힘이 우리를 이렇게 꽉 붙들어 놓고 있다면, 이 죄가 그 실체를 다 드러냈을 때 거기서 발산하는 그 힘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끔찍할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발가벗고 서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무한히 복되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즐거운 곳에 가고 싶어 하시지, 우울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낙심케 하는 이런 장소에 우리가 가는 것 본능적으로 꺼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 믿고 있으니까, 아니 믿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직하게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죄의 열매인 죽음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일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오늘 어떤 방식으로 지키시는가?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해야 하는 가장 값진 수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7일을 주기로 살면서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이 수고를 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찾은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경에 의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삭신,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강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스스로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가진 위력은 죄가 가지고 있는 힘, 죽음이라고 하는 폭력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묘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무한히 나타나는 이 생명의 능력이 지구상의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라고 한다면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힘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새끼손가락에다가 제가 마시는 물을 한번 찍어봅니다. 요거입니다. 이게 죽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은 쉽게 말하면 태평양보다도 무한히 넓겠죠. 깊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처럼 살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건 아주 상식적인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근데 왜 우린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서 허덕이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예, 사실입니다. 진리냐고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의 백성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가족이 되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는 1000년의 역사와 함께 끝이 났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나라와 영웅들이 다 죽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볼 때 한 줌거리도 안 돼 보이는 교회는 아직 건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해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내 교회를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말로 가짜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격리에 솔선수범을 하는 거지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능력의 영원한 주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 몸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는데 아버지의 능력,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내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간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한히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콩 은사랑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30년 전에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30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모였다가 떠나고 흩어지고 모이고 반복했지만 홍콩 은사랑교회라고 하는 실체는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의 능력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이 진보하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장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며 오늘까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나는, 당사자인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의하면 나의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상의 목적, 사람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감정이건 의지건 육체적 수고이건 간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전혀 새로워지고요.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면은요, 의미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가치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도의 일상의 가치는 유효기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낙원과 새 땅에서도 그 가치가 무한한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 잘 살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주일은 신자의 일상이거든요. 7일마다 반복되는 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하고. 불신자의 일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만 일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 일상이 있어요. 짐승도 일상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일상과 신자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들은 벌거벗고 다닙니까? 우리만 옷 입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다 옷 입고 다녀요. 그들만 비싼 옷, 좋은 옷 좋아합니까? 우리도 좋아해요. 우리가 절제하는 거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일상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 동기가 달라요. 불신자의 일상의 목적은 죽을 때까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그런데 신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의 목적은요, 이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목적이, 출발점이 자기 행복인 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영원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고요.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신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요,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고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을 경험해요.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은 뭐냐면 항상 현재가 영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일상인데 속이 너무나 다른 목적과 내용과 가치와 의미가 시작부터 너무나 다른 이것을 성경은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과 소명과 사명과 명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동안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가? 우린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왜 행복해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한 자로 살게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갈망해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우리가 받고 싶은 행복과 복의 주인이신, 복의 내용을 결정하시는, 복의 가치와 의미와 효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과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셨냐면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비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풀어서 쉽게 해석하면은 자식이 구하는 게 지가 볼 때는 떡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볼 때는 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는 자기가 구하는 게 생선, 고등어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독사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절대 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복에 대한 이해와 사람이 복을 갈망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복을 무한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무한한 차이를 보여요. 근데 이것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작년과 올해 이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만 그래요? 신자 중에 대다수도 믿음이 병들거나 연약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처럼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아니 불신자는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신자인 나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게 신분이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방불하게 산다면 누가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더 불행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복을 주시고 병이 나지 않게 하시고 너희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너희의 날수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란 말이죠. 무병장수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일상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너희 일상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시고 악을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일상이 불신자들의 일상과 다를 때. 하루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일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자인 것을 세상 앞에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거죠. 기근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도 해야 되고요. 가정이 잠시 깨어질 수도 있고요. 자식이 방황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생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의 이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축복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일상이잖아요. 코로나가 오건 지나가건 더 심한 것이 오건 지나가건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너희에게 앞서가시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 능력을 구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너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이 고요한 안정된 예측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강은요,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품에 앉아서 기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능력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안 끝나도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일어나자 일어나고 함께 가자 함께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깨어있자 깨어있고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는 네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거기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뭘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출발점이고 그 도착점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반드시 세 가지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모였냐면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세 가지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일제히 다 모인 거예요. 이 능력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능력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능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능력에 대한 모독이에요. 세 가지 능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째,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볼 줄 아는 능력. 다 우리 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안경은 착용했지만 뭐 선천적인 건 후천적이건 시력을 상실한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이 볼 줄 아는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능력이 임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친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건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기이한 능력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러나 영원히 실제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천국.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러분은 천국을, 여러분 가운데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왜?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문장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Seeing is believing.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보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보아야만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내가 성령께서 조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는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마음으로 봤는데 어떤 이는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1시간 내내, 특히 설교 시간에. 왜? 당연한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것이 의미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들죠. 딴 거라도 안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이 코로나가 강요하는 말도 안 되는 일상을 견디는데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잖아요. 짜증나고 두렵고 안전한 데로 도망가고 싶고 뭔가 살 궁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이 믿어지는데 왜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우리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세상, 영원한 세상, 새로운 가치 자체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뒤바뀐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해서 더 이상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내 일상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불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침에 눈 뜨면은 밥 먹고 직장 가서 일하듯이 똑같이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그분이 목적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한 걸음씩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믿어지면 그건 뭐 성령이 하루 종일 충만한 삶인데 이게 믿어지는 아침이 있고 이게 자꾸 의심이 되는 아침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확신이 되는 오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그냥 계속 믿음은 확신은 고사하고 자꾸 의심이 되고 과연 그럴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오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연약한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가졌던 그 믿음이 해질 때까지 그대로 지속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 또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의심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이 눈의 영적인 시력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이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안 보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두렵고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능력, 들을 줄 아는 능력이 본문에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는 것. 귀가 있으니까 다 들리죠. 그런 거 말고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 배우자의 말은요, 어느 순간에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을 울려요. 부모의 말은요, 자녀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의 가슴에서 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걸 듣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니까. 보는 것이 믿음으로 귀결되고요, 듣는 것이 믿음으로 귀결돼요. 그 과정에서 의심이 자리를 내주고 도망가고요, 뒷걸음질 쳐서.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요, 자기가 믿는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 확신에 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죠. 구원과 상관없이. 불신자 중에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 자기를 평생을 들이죠. 자기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해도요, 죽고 난 다음에 후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를 기억하죠. 우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순간 마음으로 듣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미하건 우레소리건 간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 가슴에 들리고 울림이 있고 그 진동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어떤 복으로 그것이 변할까요? 믿음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인데요. 깨닫고 순종하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역사해요. 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느냐?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보였다가 한동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들린 것 같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안 들리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려보세요. 계속 보여보세요. 그게 의심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확신이 되는데, 확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거든요. 마음이. 그럼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손발, 몸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설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더 깊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며, 그리고 설득된 대로 살겠다, 살고 싶다는 소원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경건한 충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은요,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어야 돼요. 보이는데, 들리는데, 설득이 되어서 설득된 방향으로 마음이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돈이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 학벌과 내 명예와 내 배경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한해서만 이게 주세요. 찾는 자만이 찾아내게 하세요. 이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의 문이 열려서 그에게 부어지세요. 어떠세요? 앞으로 살면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보다 나은 건강?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 지금보다 좀 더 갖추어진 환경? 아니죠. 지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 지금 들리지 않는 것을 더 확연하게 들릴 수 있는 활짝 열린 귀, 그리고 그 결과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어린아이의 살같이 피부같이 부드러워진 내 마음, 이걸 구하고 이대로 일상이 반복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린 어떤 처지에서도요 감사가 가능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이웃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휘두르는 그 조잡한 폭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이에요.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수고에
이유가 완전히 바뀌죠. 이 세상에 살아야 하며 죽어야 하는 목적이 달라지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묘사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울은 이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영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제한적으로 효력이 있다. 구원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금생과 이 땅과 오는 세상 내생에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힘드냐는 거죠.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아마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여전히 힘든 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현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 질문을 우리가 사실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가장 많이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씩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전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일찍 믿음을 갖게 되었나? 죽기 직전에 가지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우리 가운데 안 해본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질문과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왜? 그냥 믿음으로 살면은 어렵다고 하는 그 한 부분에 우리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일상이 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과 낯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다. 어떤 것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단기간에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일상이 전부 그것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새로운 일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일상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질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활짝 열릴 때, 그리고 그 결과 깨닫는 마음이 신속해지고 민감해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요,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가 이 땅에서 새 땅에서 결코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세요. 돈이 약간 더 나갈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좀 더 괴로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도 남음이 있는 위로를 주시고요. 부족한 내 통장의 잔고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일상이 믿음이 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복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돈의 힘을 의지해서 일상을 영위했죠. 그런데 대다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입이 전보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죠. 절망적인 일상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질게 버티죠. 불쌍해 죽겠어요. 모질게 버티죠. 버티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을 모질게 버틴다고 하죠. 불신자의 일상. 육체의 즐거움을 적당히 즐기며 일상을 살던 불신자들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출을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약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을 호소하죠. 자살도 하죠. 멀쩡했던 가정에 막 분란이 일어나죠. 불신자들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사실 지난 2년 동안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만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슬퍼하면 상한 심령이 되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요, 가난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목이 뻣뻣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고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훔쳐가 버린 그 자리에 다시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은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 난 평생 이 세 가지 능력만 구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상태로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말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일상의 겉옷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심으로써 그 쓰레기 같은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시고 땅에 파묻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되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내 입술에서 탄식 대신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새롭게 부활한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보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 젖달라고 보채듯이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상을 앞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일상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무시로 구하는 큰 은총을 입은 홍콩 온사랑교회 속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볼 수 있는 눈이 더 밝아지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활짝 열려서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신속하며 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날마다 일상이 부활하기를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를 이루는 중생한 신자들 위해 저들의 고단한 믿음의 여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